오늘은 변화와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엔 누구나 몇 번의 대역전의 기회와 몇 번의 대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대역전의 기회가 몇 번 그동안 오셨습니까? 그리고 위기는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삶 속에서도 몇 번의 위기, 몇 번의 전환, 몇 번의 새로움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를 향해 묻지마 낙관론을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비관론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더 안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20년 후, 30년 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희망적으로 봅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한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이 2030년쯤 되면 세계 7위, 8위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세계 3위 뭐 이런 석학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기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변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혁명적인 시대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처음에 스마트폰 배우는 거 쉽지 않으셨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자녀들한테 핍박받으면서 배우고 뭐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아는 척하고 또 한 번 가르쳐준다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한번 또 물어보면 저번에 가르쳐줬다고 그러고 막 이러지만 꿋꿋하게 이겨서 지금 얼마나 스마트폰을 우리 어른들이 잘 사용하십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디지털 혁명입니다. 이게 지식혁명, 엄청난 혁명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죠. 저는 사회적으로는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20년 후, 30년 후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의 위기는 똑같이 찾아올 겁니다.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어려움의 위기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고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어려움들,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 국가적 어려움들을 경험했습니다.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은 IMF 금융위기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기억납니다. IMF 하면 제가 떠오르는 분은 제가 창원대교회에 섬길 때인데 어떤 집사님 자녀 셋이 다 실직을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 금융 쪽으로 일했던 것 같은데 아들 셋이 다 실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저는 금융위기 하면 떠오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IMF 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외환을 갚고 또 그때 새로운 길들을 열었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결국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벤처기업, IT 쪽 투자해서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예술 쪽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세계에 우리의 문화가 널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막막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위직에서 큰 명예를 갖고 있다가 파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큰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물질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목표를 상실하고 꿈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하고 자아를 상실하고 자괴감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내게 왜 이게 찾아왔을까 하면서 내가 믿음이 없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되나,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기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물질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무엇 때문에 자살하냐면 내가 가까운 사람을, 내 친구를 못 알아봤구나, 내가 분별력이 없었구나,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전 재산을 모아서 투자를 할 데가 어디 없나 이렇게 봤는데 가까운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가봅시다.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지방 도시에 갔었답니다. 투자할 곳에 갔더니 사업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사람도 꽉 차 있고 막 그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보고 와서 투자를 결정하고 전 재산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직원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살인만큼 사기를 나쁜 죄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기획된 범죄입니다. 살인도 나쁘지만 우발적 살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발적 도둑질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기는 우발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기가 가장 많고 사기가 가장 흔하며 사기가 충만한 사회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문 열고 나가 보십시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됩니다. 현수막들 보십시오. 그게 제대로 된 현수막이겠습니까? 뭐 어디 뭐 얼마의 분양 뭐요. 어떤 거는 즉시 투자하면 매월 50만 원씩 뭐 월세 받고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왜 우리를 알려줍니까? 여러분, 문자로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목표 상실, 꿈 상실, 비전 상실, 낙담과 침울과 포기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평상시 때 하나님을 보지 않은 사람은 힘들 때 하나님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저렇게 어려우면 그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힘들죠. 하지만 왜 이겨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있대 믿음이지 못한 사람들은 못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믿음을 늘 차곡차곡 챙겨둬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예배드리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셨죠. 예배의 형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고대의 예배 형태가 아닙니다. 중세의 예배 형태도 아닙니다. 1800년대 정도에 생긴 예배 형태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형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이런 것들은 1700년대 180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지 그전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다르게 예배를 드렸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임내송, 그리고 경배와 찬양, 기도,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실은 설교만큼 중요한 겁니다. 진짜 예배자는 찬양의 자리를 도망다니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우리 창운대교회는 없겠지만 중직자 중에 찬양 시간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피해 다닙니다. 신기하게 재주도 좋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찬양 시간을 피해 다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힘들 때 하나님을 보며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메달이나 뭐 높은 상을 받으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의미는 맞지만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뭐 만들어 갖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딱 올려드리면 위에서 그래 그럼 싹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족하신 분이에요. 뭐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뭐 기분 나빠하시고 뭐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채워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근본 되신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재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세상에 의미 있고 정의롭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착하게 살고 이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힘들지만 일어서고 용기 내고 그 누가 뭐래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보냐면 내가 나를 보면 못 봐요. 언제 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하고 배운다. 아시죠? 욕하고 배운다. 여러분, 욕하고 배우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제일 많아요, 지금도. 근데 거꾸로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 선하심을 찬양하지만 그 찬양의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찬양할 때 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 권능, 소망, 희망,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려울 때 일어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찬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철학자는 하나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불신자 철학자들은.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완벽하시죠, 공의로우시죠, 자비로우시죠, 선하시죠, 완전하시죠, 목자 되시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면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불신자 철학자는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왜? 이게 바늘 찌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우상들 이런 귀신이든 도깨비든 뭐든 다 보십시오. 좀비든 다 보세요. 뭔가 이렇게 멍청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멍청해요. 그리고 조그만 것에 힘을 빼요. 중국 강시들의 팥을 싫어한다고 그러고, 옛날에 부산행 보셨죠? 부산항의 좀비들은 뭐를 싫어합니까? 터널을 싫어하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재밌지 않습니까? 거꾸로가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좀비가 좀 낯을 싫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꼭 밤에 못 움직여요. 터널 지나갈 때 보면서 좀 이상한 거 느끼셨습니까? 그냥 그거 보면서 이게 영화상이니까 이해되지만 참 좀비 얼마나 멍청합니까? 힘은 있는데 멍청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은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빈틈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혼자 완벽하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요. 물론 그 완벽하심이 100% 임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 갈 때 임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착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오면 나를 보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살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거, 성 쌓은 거예요. 성 쌓은 거. 기억하시죠? 성 쌓아요. 성. 계속 성을 쌓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가인이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아요. 여러분, 왜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성을 쌓는 인류를 보시고 결국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보장하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볼 때 힘이 나는 겁니다. 용기를 얻는 겁니다.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작전 변경, 궤도 수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바꾸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되는데 이걸 잘못한 걸 바꾸면 이 잘못한 걸 내가 인정할까 봐,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이 바꿔야 될 때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전 변경은, 삶의 리셋은, 중간 궤도 수정은 실패가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 살만 나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복음을 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세례 요한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초기에는 제자였죠. 성경에 명확히 안 나오지만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땐 세례 요한의 복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 선포한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신 게 뭐냐면 거듭나라.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라. 다 같은 말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오라. 회개하라. 거듭나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 새 출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 무엇도 새 출발을 막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새 출발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나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물론 우리가 예의적으로 회개하고 사과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새 출발을 그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새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새 출발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는데 새 출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1초를 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인생, 회개, 거듭남, 돌아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들을 구약 성경은 땅으로 이것을 설명해 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 받았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명이, 지금 이야기한 설명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명을 쉽게 하시려고 땅이라는 은유, 메타포 아시죠? 은유를 통해서 이것들을 설명해 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냐? 인류는 원래 어디서 살았습니까? 창조함 받은 후에 에덴에 살았죠. 에덴에 살았습니다. 근데 에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이 쫓아내세요. 어느 쪽으로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세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성을 쌓고 성을 쌓고 쭉 동쪽으로 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버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나의 약속, 나의 창조의 본뜻을 잃지 않겠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에덴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인생을 살 동안 이곳에서 완벽한 새 에덴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에덴을 잃어버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야 할 에덴을 잊지 말고 살아라고 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 보러 그 모형을 살아가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살아가라고 모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삶 안에 우리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그냥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애굽도 왔다 가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는 뭐 애굽으로 간 것을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에덴을 인간에게 가시적 대상으로 표현해 준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은 여러분 에덴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에덴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보셔야 성경을 똑바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은유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 에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은 독특한 땅이죠. 새롭게 갈 가나안 땅은 독특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신 후에 이 보여주신 그림을 선명하게 재방송을 하셨어요. 재방송이 출애굽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재방송한 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세 개의 땅이 궁극적으로 나옵니다. 어디서 처음에 출발합니까? 애굽 땅에서 출발하죠. 애굽 땅.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은유로 보셔야 됩니다. 은유로 보셔야 되는데 어떤 땅입니까? 사탄의 나라입니다. 폭력의 나라, 착취의 나라, 노동하는 자가 살 수 없는 나라, 자녀를 낳으면 노예가 되는 나라,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나라. 바로가 사탄이고요. 이집트가 사탄의 나라죠.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집트 선교사님 존경합니다. 이게 성경을 설명하려면 분명히 출애굽기를 지나가야 될 텐데,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 왕은 사탄의 상징이고 이집트는 사탄의 나라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셨다 그러면 이집트 국민이면 여러분들 같으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이집트 선교사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부터 7년 전인가 8년 전에, 여러분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콥트교, 이집트에는 콥트교가 있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가깝게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죠. 근데 그 기독교 21명인가를 그 강가에 쭉 세워놓고,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얼굴 가리고 이게 칼 하나씩 들고 21명인가요? 뒤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거 생각하시죠? 생각나십니까? 그게 14년도인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수를 칼로 합니다. 이게 목을 이게 자르는 거죠. 멱 단다고 아시죠? 멱 단다. 여러분 돼지 멱 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멱 단다, 이게 목 단다는 말이거든요. 참수시킵니다. 네, 여러분 이집트는요 사탄의 나라예요. 이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폭력의 나라죠. 근데 이집트는 이 폭력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냐면 이집트의 최고위층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다가 다 죽잖아요, 홍해에서. 그래서 이집트는 결국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집트 제국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제국을 하고 싶었는데 제국을 못했어요. 홍해 때 다 죽어갖고. 그 다음에 나온 제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제국이 어느 나라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제국.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함이 덜해요. 왜냐하면 우리 고종 황제도 대한제국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명성황후 후에 죽은 후에 대한제국 선포하잖아요. 기억하세요? 대한제국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의 꿈도 제국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 고대의 모든 왕들의 꿈은 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제국의 특징이 뭐냐면 난폭함이에요. 난폭함. 제일 역사상 가장 난폭하게 시작된 나라가 아까 얘기했던 이 중동에서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덜덜덜 떨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인한 정부는 없었던 거예요. 청년들의 가죽을 벗겨서 가득 널고 막 성벽에 널고 막. 그 전에는 전쟁에서 항복하면 전리품 얻고 끝나요. 그리고 살려줘. 근데 아시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시리아가 엄청나게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의 소식을 들으면서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무서워서, 아시리아가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양에서는 첫 번째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가장 잔인했던 나라 진시황,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시황 황제를 진나라가 시작해서 진시황 아닙니까? 그래서 진시황이 제일 잔인했습니다. 막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자기 무덤 만든 사람도 그냥 다 묻어 죽이고, 그냥 막 기분 나쁘면 죽이고, 막 하여튼 다 죽였어. 성도 여러분, 이게 애굽 땅이에요. 이게 사탄의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그 사탄의 나라에 살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떠나라. 떠나요. 근데 어디를 향해 떠나냐?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시지 않고 광야 땅을 통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광야 땅. 애굽에서 벗어났으니 좋겠죠? 그리고 자유가 시작됐으니까 좋았을 거예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너무 좋은 땅입니다.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다. 하나님한테 배고프다고 항의하면 만나주세요. 만나도 며칠 먹으니까 이게 뭐 한두 달 먹으니까 이게 맨날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도 지겹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기도 먹었는데요. 그래? 그럼 메추라기 줄게. 메추라기도 주세요. 가다가 이제 목이 마르네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 야 우물 파라 그러시잖아요. 반석 두드려라 나온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 감당하게 하시고, 전쟁도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전쟁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이겨요. 백전백승이에요. 지는 법이 없어요. 원래 그 광야 땅은. 그런데 광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땅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광야 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광야 땅은 책임이 없는 땅이에요. 자유가 없는 땅이에요. 진짜 자유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우리의 인생은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면 오늘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뭐냐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야로 가고 싶은 유혹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치열함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왜요? 다른 것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명예도 무너지고요, 건강도 무너지고요, 자식도 떠나가고요, 부모님은 당연히 떠나가시고요, 친구도 떠나가고요, 다 떠나갑니다. 지식도 이제 무의미해지고요, 미모도 뭐 아무리 이뻐도 뭐 70 넘어가면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뭐 똑같고,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뭐 한 60 넘어가면 뭐 그게 그거고,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필요 없어요. 80, 90대에서 돈 많아봐야 다 그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죠. 아무리 돈 있으면 뭘 합니까? 80 넘으시면 건강이 약해지죠. 삶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네 가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 위한 네 가지 지혜를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첫째, 떠남을 위한 순종의 결단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순종했습니까? 모르고 순종했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떠나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졌을까라고 본다면 저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도 있고, 그 당시에 문화, 문명,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 아니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신에 대한 존재는 인정했겠지만, 신에 대한 지식은 많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많은 신의 지식 중에 하나였거나 없었거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어요. 너무 먼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근데 떠난 것도 잘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음성을 듣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 듣고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구약을 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주셨고, 아마 놀랍게 나타나셔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아마 순종하게 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하란에 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한참 있습니다. 성경은 짧게 되어 있지만 하란에서도 한참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란에 갈 때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이 나타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떠난 겁니다. 떠난 거. 조상의 집을 떠난 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여행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집 밖에 나가면 누가 칼을 들이밀지 모릅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때입니다. 강도가 다강도예요, 다강도.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읽고 참 많이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요즘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전 이야기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나 이란, 이라크 이쪽에 목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자. 저는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에 대한 환상의 꿈이 있어요. 다윗도 목자 출신이니까 착하고 목숨을 걸고 양을 잘 보호하고 정말 성실하고, 나는 목자 그러면 다윗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런데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요즘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그렇게 안 좋답니다. 외롭지요?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도 엉망진창, 동성애도 많고, 특별히 요즘 이야기인데도 지나가는 사람의 아내가 예쁘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뺐죠. 아내를 뺏고 아내가 도망갈까봐 그 여자의 눈을 찔러서 못 보게, 못 도망가게. 요즘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시대는 더했죠. 아브라함의 아내는 또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죽을지 모르는데 떠난 거예요. 목숨 걸고 떠난 겁니다. 여러분, 떠나면 용기입니다.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알고 떠났냐? 제가 볼 때 모르고 떠났어요. 심지어 가나안 땅인지도 모르고 떠나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가르쳐 주시지, 처음부터 내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이러지 않아요. 일단 떠나. 어딘지 내가 안 가르쳐줘. 처음엔 중간쯤 왔을 때 가르쳐 주시지요. 여러분, 모르고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도로가 좋습니까? 교통이 좋습니까? 도적은 많죠. 이정표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350km 이런 거 없어요. 이정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래해봐야 얼마나 왕래했겠어요. 근데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둘째,
변화와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의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하신 선물의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면 선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 받았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다. 가나안 땅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고생 힘든 게 아니고 아수르나 뭐 그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힘들게 한 것보다 힘든 것보다 더 큰 것은 신학적 공포였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빼앗아 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아닌가에 대한 공포.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큰 공포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바벨론 포로는 출애굽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너에게는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사용권이 있는 거죠. 잘 사용해야 그 땅이 너의 땅이 되는 거죠. 형제 여러분, 약속의 땅은 선물의 땅입니다. 우리는 사용권이 있지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소유권이 있으면요, 자기 있게 되면 좋죠. 여러분, 등기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등기 안 한 건 내 게 아닌 게요. 그래서 등기 안 한 국립공원에 가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속상해요. 그죠? 자기 등기 안 했다고 쓰레기를 왜 버려요 거기다? 얼마 전에 한라산에서만 뭐 10몇 톤인가를 주웠다며. 인간은요, 소유권이 있으면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정확한 고백이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된 말임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소유주십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모든 것도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 아멘.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 창조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너무 약해. 창조론 이 너무 약해요. 뭐 창조론을 당연히 창조론자지만 창조론으로는 너무 약해, 신학이. 그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은 은혜의 처소는 심령입니다. 심령. 우리의 가나안 땅은 지금 심령이에요. 심령.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닮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놀라운 능력이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자유예요. 공포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시간으로부터의 자유, 공간으로부터의 자유, 능력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정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자유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국가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으며 인류의, 우리 국민의 편안함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어디까지 나라에 맡길 것인가, 이게 우리의 최고의 화두입니다. 지금 그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죠.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들이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논쟁은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딱 정할 수가 없어요.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자유의, 나라의 입장에서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난 정부, 이번 정부, 90년대 정부라면 복지였어요. 복지가 자유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의 자유는 또 바뀌었어요. 생명의 보장. 그게 바뀐 거죠. 끊임없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바뀌는 게 저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는요, 정치 철학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치적 자유는 여러분 고정화시키면 무너집니다. 아, 여기까지가 민주주의고 여기까지 자유고 정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에서의 자유는 우리의 자유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유는
우선적으로 심령에 먼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도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교도소에 있는데 철창 안에 있는 죄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요, 철창 밖에 있는 교도관은 자유롭죠. 근데 여러분 뒤집어 보십시오. 어차피 철창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누구는 자유고요, 누구는 어려움입니다. 인간은 마음이 아주 힘든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영을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될 이유는 가난해야 자유가 찾아와요. 욕심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유혹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사막에 가서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 받은 게 뭐였습니까? 떡을 만드는, 똑같이 음식이에요. 먹을 거, 욕심.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얻지 않아요. 우리는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합격점을 받은 데가 언제냐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왜 이삭을 바칠 때가 중요하죠? 이삭을 바쳤다.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연금을 깼다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누가 내 걸 빼앗아 갈지 몰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도 사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병, 노예로 된 사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병들이 아브라함이 늙고 힘없어지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 당시에. 지금도 모르지만 그땐 더 몰라요. 아들이 유일한 노후 대책이에요. 그런 개념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 너 이삭 바쳐.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보장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합격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움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변화를 붙들고 변화를 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변화의 기회를 믿음으로 붙든 개척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떠난 사람이 있고 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프랑스가 믿음의 사람을 핍박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독일로 스위스로 전부 이전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쇠퇴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영국도 동일합니다. 청교도들을 핍박할 때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자들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순례자임을 기억하시고 용기로 늘 떠나셔야 됩니다. 떠남이란 무엇이냐면 오늘을 버리는 겁니다. 틀려서 버리고 잘못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해 버리는 겁니다. 늘 새로움을 택하십시오. 새로움을 결정하십시오. 새로운 편에 서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나는 개혁을 싫어해.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막상 바꾸자고 하면 싫어하셔요.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예배 시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차원대교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죠? 제가 있을 때도 예배 바꾸 시간 얘기 조정 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왜 예배 지금은 뭐 7시 반 예배도 있고 9시 예배도 있는데 예전에는 다 11시 예배 드렸죠. 저희 어렸을 때 다 11시 예배 드렸습니다. 11시. 왜 11시 예배 드렸을까요? 왜 11시 예배 드렸을까요? 10시도 아니고 9시도 아니고. 11시에 드린 이유가 선교사들이 농사 못 지게 하려는 거예요. 농사 못 나가게. 중간에 딱 박아놔갖고. 네. 11시. 예배 순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이 형태는 지금 또 바뀐 거죠. 지금 저희들이 드렸던 10년 전, 20년 전의 거는 1700년대, 1800년대 이때 나왔던 거예요. 그때도 고정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점점 더 바꿔가고 있죠. 저는 형식,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정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향해 변화를 택하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구원의 신앙 고백을 교회관으로 확장하여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가나안 땅이라면, 신약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가나안 땅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주장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세요. 부인을 사랑하다 의처증으로 가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교회를 그냥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큰일이다, 큰일이다. 맨날 큰일 났다. 맨날 큰일 났대요. 나라도 큰일 났고 경제도 큰일 났고 사회도 큰일 났고 문화도 큰일 났고 젊은 사람 보니까 큰일 났고 맨날 큰일 났대요. 교회 봐도 큰일 났고 뭐 큰일 났습니까? 이 큰일은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이 큰일이 없었던 데는 없어요. 큰일이 있어야죠. 큰일이 있어야 변화되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권은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사랑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처증이 되면 안 되듯이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교회를 내 맘대로 하려는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의 개혁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개혁의 운동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화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도 민주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민주주의의 방향은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제, 통제, 검사, 감사 각종 회의들을 통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커지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되 사용하시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이런 때가 있어요. 중직자가 되거나 또 정보가 많아지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사역하면 참 좋겠다. 이런 점이 좀 부족한데 이런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있잖아요. 솔직히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 생각에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좀 고치면 좋겠고 이쪽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사면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고 목사님이 멈추시면 내려놓으세요. 이해하십니까? 꿈은 꾸세요. 왜 꿈을 꾸지 않아요? 꿈을 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못 보시는 걸 보시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사실 목사님도 다 몰라요. 기도하고 목사님이 받으면 우리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받는 거예요.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목사님이 받으셨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멈추게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건의하고 가장 실망하시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내 말을 무시하셨어. 여러분 어떻게 다 듣고 합니까? 한 사람은 이쪽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저쪽 가자 그러고 다 못해요. 교회는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비전을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첫째로는 꿈을 꾸기 전에 목사님의 비전을 사십시오. 목사님이 비전 선포하시면 사세요. 그게 100% 하나님의 뜻이냐?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사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헌신하며 나아가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중간에 하나님이 멈추시도록 할 거예요. 거꾸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의 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꿈이 몸된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론을 똑바로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회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회의인데 그게 재직회였나? 그런데 나한테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 재정이 방만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참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참 이것을 좀 알뜰하게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중직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말 뜻은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근데 저의 답은 그거예요.
교회가 헌금을 알뜰하고 지혜롭게 잘 써야 되죠. 그런데 성도들이 피땀 흘리는 헌금도 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재물이 드리는 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왜 힘들어졌습니까? 재직회 공동회의 하다가 무너지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낸 헌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아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감사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여러분이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면 하세요. 하지만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공동회의 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조계종이 공동회의 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재직회 공동회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견제 장치니까. 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교회가 누구 것인가?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지만 중직자의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통제하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통제 못했듯, 반면에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을 버리셔서 성공하셨듯, 여러분에게는 심령의 가나안 땅이 임해야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칩니다. 신명기 12장 10절로 12절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마지막 유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누가 녹취한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받아 적은 건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안식의 땅이다. 그리고 평안을 주는 땅이다. 요즘 말로 하면 자유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 땅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11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배를 드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아니, 갑자기 레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레위인은 메타포입니다. 은유입니다. 무엇의 상징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레위인은 기업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노동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내는 헌금으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노동하지만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레위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곡식은 이미 가나안이 농사한 곡식을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상징입니다. 음식 갖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사실 음식 때문에 두려워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아세라, 바알 전부 농사와 관계된 신들 아닙니까? 걱정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레위인을 보면서, 내가 먹여주는 레위인을 보면서, 내가 공급하는 교회를 보면서 너희를 공급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공급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힘들어도 일어서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했더니 교회를 채우셨는데 우리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목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